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춥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강의하고 또 성도절이라 이제 철야 정진도 같이 이렇게 하는 날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는 좀 젊을 때는, 지금보다 젊을 때는 거창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도절 그러면 정말 큰 부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하고 싶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 1년에 한 번 있는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불자로서 하루 정도는 부처님과 같이 그렇게 잠 안 자고 일심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 살아가면서 또 그런 시절도 있었지 하면서 마치 추억같이 그렇게 우리가 정담을 나누면서 이 공부도 좀 재미있게, 좀 친근하게 그렇게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으로 요즘은 이렇게 정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무겁게 생각하면 벌써 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벌써 지칩니다. 힘들고 겁먹고. 근데 그냥 편안하게 좀 졸면 어떻습니까? 또 하다가 힘이 들어서 잠깐 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시작과 끝을 같이 하면 다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하시면 나고자가 없이 다 같이 함께 이 길을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가 삼세심이 일심되어 점심을 먹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제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좀 멋있다는 생각 안 드셨어요? 삼세심이 일심되어 점심을 먹다. 이제 그냥 그렇게 우리가 한다면 얼마나 멋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좀 여여하고 걸림없이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강의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이제 금강경에서부터 큰 스님의 가르침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순서로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오는 이 그림은 덕산 스님과 떡 파는 노파의 선문답 장면입니다. 이제 금강경의 대가였던 덕산 스님이 남방의 선사들을 굴복시키려 가시는 길에 배가 고파서 노파에게 떡을 사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노파가 덕산 스님을 보고 그 스님 어깨에 짊어진 그 책은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덕산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주해한 소초요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내가 스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소. 그거에 대답을 하시면 떡을 공짜로 줄 것이고 대답을 못하면 떡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덕산 스님은 금강경의 대가였으니까 자신만만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해라 해서 노파가 한 질문이 바로 이거입니다.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스님은 지금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 떡을 드시겠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덕산 스님이 말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떡도 못 먹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제 이 노파가 덕산 스님한테 남방의 선사인 용담 스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스님을 만나서 덕산 스님이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우치셔서 그 자신이 주해한 그 금강경 소초를 다 불태워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화에서 이제 그 주는 메시지는 깨달음은 문자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깨치는 것에 있다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이것이 지금 이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어느 심에 점을 찍어 떡을 드시겠소 하는 이 화두가 지금까지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점심에 담긴 천년의 질문이라는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 노파의 질문에 나오는 삼세심 불가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삼세심 불가득은 금강경 제18분 일체 동간분에 나오는 개송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과거심 불가득, 이미 지나간 마음은 잡을 수 없고 현재심 불가득, 지금 마음 또한 잡을 수 없으며 미래심 불가득, 오지 않은 마음은 역시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삼세심을 잡을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 삼세심 불가득에 대한 대행 큰 스님의 뜻풀이를 보면 과거심도 현재심, 미래심도 현재심, 현재심도 현재심으로 가득 차 공안 까닭이니라, 이렇게 뜻풀이를 하셨습니다. 이 뜻풀이에 대한 좀 상세한 법문을 보면 과거는 몽땅 자신의 컴퓨터에 짊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고, 현재는 찰나로 돌아가니 없다. 고로 삼세가 공했으니 어느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떤 일, 어떤 생각할 때의 나를 나라고 할 수도 없어서 공했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것이 종소리 울린 것이나 한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리만 났을 뿐 잡을 사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잡을 수 없는 마음, 삼세심 불가득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느 마음에 점을 찍어서 떡을 드시겠소 하고 물으니까 말문이 막힌 거죠. 그리고 점심과 떡에 대한 대행 큰 스님의 뜻풀이를 보면 점심이라는 것은 마음에 점을 찍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떡은 이제 둥근 의식을 말하고, 점심에 떡을 먹겠다 하는 것은 우주 삼천대천 세계를 다 그냥 집어 먹겠다는 그 소리와 같다. 그러니까 삼세를 같이 지고 이렇게 쩔쩔매지 마시고 그냥 일심으로서, 일심도 공에서 찰나찰나 닥치는 대로 놔버리고 가라. 그게 그 점심을 먹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께서 뜻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질문을, 그 노파가 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과거심도 잡을 수 없고, 현재심 불가득,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또 미래심도 잡을 수 없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는데 어느 심에 점을 찍어 떡을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누가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 그냥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지금 여기에 바로, 어쨌든 그것도 말뿐이지 못한 거잖아요. 먹지 못했죠? 그쵸? 하지 못했으니까 그건 미래에 관한 얘기. 지금 오지 않은 거죠. 지금 바로 여기에라고 말했지만 아직 떡을 못 먹었죠. 이 노파의 질문에 대한 큰 스님의 답변은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게 점심이다. 그러시면서 어느 심에 떡을 먹는지 보고 싶거든 그 떡을 가져오시게, 이렇게 이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먹고 싶으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게 점심이라고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즉심즉행, 마음 나는 대로 하는 게 바로 점심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점심을 제대로 먹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도 여기 오실 때 그냥 즉심즉행으로 가야겠다 해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가야겠다 해놓고도 날이 추운데 갈까 말까,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다른 사람들은 많이 올까 안 올까 이러면서 또 이런 탓은 안 했겠죠. 스님은 날도 추운데 왜 강의는 한다 그래서 안 가면 스님한테 찍힐까 봐 겁나서 안 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오셨지만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오면서도 조금은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이제 굴리면서 오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내 마음이 한결같이 즉심즉행으로 가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 생활에서의 그 마음이 왜 즉심즉행,
그 점심이 제대로 안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과거는 이미 지나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후회하고 원망하면서 그 마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살면서도. 그러면 과거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미리 걱정하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 현재도 나한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온갖 시비 분별들 때문에 또 거기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재도 찰나로 돌아가니까 없다고 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 일심으로 돌아갔는데 그 일심조차 공에서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붙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붙들고 내가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고 그 마음을 붙잡을 수 없는 그 마음을, 실체도 없는 그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현실에 닥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럴 때마다 그냥 바로 즉심즉행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항상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과 지금 현실을 또 비교하면서 할까 말까 주저하게 되고 또 오지도 않는 것들을 미리 걱정하면서 또 괴로워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마음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게 마음이 끌려다니면서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또 다시 그렇게 살아간 것들에 대한 후회나 원망, 또 다시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또 불안과 걱정, 그러면서 항상 이 순간순간을 제대로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말씀하셨듯이 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이 한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한마음조차도 그 일심조차도 공에서 이 순간순간도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잡을 게 없다. 근데 그걸 모르고 진리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진리의 실상을 내가 제대로 못 보니까 항상 그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거죠. 고통받고.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 보면 여러분들 보면 겐지스강 모래수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그 우리의 삶을 겐지스강에 비유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세심 불가득이라는 개송이 나오는 그 장면을, 왜 삼세심 불가득이라는 개송이 나왔는가, 그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열에 유관이 있냐, 천안이 있냐, 해안이 있냐, 법안이 있냐, 불안이 있냐, 이 오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안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천안은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거. 그 다음에 해안은 보는 사이 없이 다 보십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그 둘러보지 않는 마음. 그리고 법안은 둘러보지 않는 가운데 일체의 천차만별이 다 뚜렷하게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 뚜렷하게 그 모습을 정확히 보는 거. 그게 이제 법안이고, 그리고 이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이 다 합쳐진 게 그것이 완전해지면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오안이 있냐고 이제 물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겐지스강 모래수에 이제 비유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겐지스강 모래수만큼의 겐지스강이 또 있고 그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의 불세계가 있다면 많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이 겐지스강의 비유라는 것은 그 비유를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천차만별이 우리 이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그 헤아릴 수 없는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이 벌어집니까?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천차만별의
천차만별의 마음들이 만들어내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세계를 이제 겐지스강 모래수에 비유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고 생각하느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물으시냐면 그 국토에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에 있는 그 국토에 있는 천차만별의 중생들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응하신다. 왜? 열애는 어떤 거예요? 불안을 갖고 있잖아요. 둘러보지 않고 일체가 다 난주라는 이 세상 천차만별의 이 세계가 다 모든 것들이 다 이 한 마음에서 그렇게 다 벌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체를 둘러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난주라는, 그러기 때문에 알고 응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열애가 설한 천차만별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인 까닭이다. 그러면서 삼세심 불가득 그 개성을 읊으시는 거예요.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이름일 뿐이지 그것이 실체가 없는 거다. 우리 마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다 한 마음이 나툼이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아니고 바로 다 내 모습이고 바로 나다.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삼세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이게 다 붙잡을 수 없는 거다. 실체가 없다. 이름이 그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것은 다 이름일 뿐이다. 그 개송을 여기서 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세심 불가득 개송이 나오는 금강경 제18품 이 제목이 일체 동관분이에요. 일체를 하나로 본다. 일체 만물 만생을 둘러보지 않는다. 그게 이제 이 18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자꾸 내가 지나간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잡을 수도 없는데 지금 없는데도 우리가 그걸 붙들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심이라는 거, 지나간 걸 붙들었기 때문에 과거심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고, 또 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니까 미래심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지 본래 과거니 미래니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걸 우리가 붙들고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걸 왜 그러냐? 진리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공한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개송이 나오기 전에 묻는 게 오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 오한을 갖추고 열애는 그 오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천차만별이 벌어진 이 세계를 둘러보지 않고 다 나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알고 응신으로 놔두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마음들은 마음이 아니라 이름일 뿐이다. 그러면서 삼세심 불가득 그 개송을 읊으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오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이제 여기 열애에 유관이 있느냐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열애에 심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원래 그 한문 금강경에는 유관이 있느냐, 천한이 있냐, 해안, 법안, 불안에서 오한까지만 말하는데 스님께서는 유관 다음에 심한을 넣고 그 다음에 천한, 해안, 법안, 불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두라니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몸뚱아리만 있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관 심한이 이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 그러기 때문에 천안이나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은 그 심한을 뜻하는 거죠. 그 마음의 차원, 더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의 차원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이름이 붙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그런 마음의 차원으로 그 세상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따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는 이제 그 마음에서 내가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라는 그 마음에서 벌어지는 세상, 과거 세상, 현재 세상, 미래 세상을 뜻하는 게 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이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그렸고, 현재는 직선으로 수직으로 했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아래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심한이 열려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심으로 돌아가는 건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공안주는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는
그게 이제 천안의 수준이고,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안은 두란인 줄 알고 또 법안은 두란인 줄 아는 가운데 이제 천차만별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거, 그게 이제 법안인데, 이때는 과거 그 아까 천안이 아공이라면은 해안 법안은 아공 법공에 해당돼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나와 세상이 공한 줄 아는 거. 천안은 내가 공한 것까지는 알아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열린 거고, 해안 법안 같은 경우에는 나와 세상이 그 공한 줄 아는 거, 일심조차 공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를 아는 거. 그래서 가운데가 지금 하얗게 이렇게 표시를 대놨는데, 앞에는 그 가운데를 하얗게 안 해놨거든요. 일심으로 돌아가는 거는 아는 거고, 공한 줄, 일심조차 공했다는 거는 모르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안 법안은 일심조차 공했다는 걸 아는, 그래서 일체가 나와 세상이 두란이게 돌아가는 그 이치를 아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점선을 좀 더 많이 넣어서 이렇게 그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은 유관, 천안, 해안 법안이 이게 다 갖추고 있는 게, 그래서 그것이 완전해졌을 때 불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이게 바로 색즉시공 공직시색이에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난주라는 거. 그래서 찰나의 응신으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불안이 완전한 점심이 뜻한 거예요.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할 것 없이 그냥 오늘이 영원이란 말 있죠?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할 것 없이 그냥 찰나 그 찰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찰나마저도 공에서, 그래서 찰나 놔두고 화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점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생각을 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닦아야 그렇게 일체를 두란이게 보고 두란이게 놔둘 줄 아는 불안의 경지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그거에 대한 큰 스님의 이제 해법이 바로 삼세심이 일심으로 돌아가는 주인공입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이라는 그 용어를 쓰시면서 이름 없는 이름이다, 그리고 방편이자 실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울게 하고 웃게 하고 뭐 똑똑하게 하고 이런 걸 다 누가 하느냐, 한 군데서만이 자기를 가고 오게 한다. 그런데 하나로 되어 있는 자기 자체마저도 공했다. 공했으면서도 그것이 즉 실상이다. 고정됨이 없이 찰나 놔두고 화에서 돌아가는 게, 그 하나마저도 공에서 돌아가는 게 이제 진리의 실상이니까. 그리고 나라는 게 수없이 생각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살림살이 다양한 활동이 그냥 수도 없이 바뀌어 가니까 그것이 한데 합쳐진 것이 주인이면서 공했다. 그래서 공자가 붙은 거라. 천차만별로 되어 있는 이 살림살이의 우주 섬유가 다 주인공 안에 들어있다. 자기 근본이 바로 공이자 주인이야.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뒀으니 바깥에서 굴릴 필요 없이 즉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근본이 주인이자 공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주인공이라는 이름을 뒀다고 하시면서 이제 밖으로 굴리지 말고 즉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주인공 자리가 바로 그 오한을 하나로 꿰ν 자리인 거예요. 주인공 자리가. 그래서 우리가 스님께서 이 공부는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깨달음과 같이 사는 공부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공부다. 우리가 안으로 굴려 놓음으로써 내 관념과 습을 녹이면서 동시에 내 참 나를 발현시키는 공부다. 그래서 이게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공부고 가장 빠른 공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안으로 내가 내 주인공 자리로 놓고 들어가는 그것을 정말 철저히 하는 것이 그냥 오직 그렇게 내가 놓고 들어갈 때 내 눈앞에 벌어지는 것들이 아까 앞에 오한, 천안,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해안 둘러보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도 그 각각을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정확하게
보는 그 법안, 그러면서도 또 일체를 다 난주라는 그런 불안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놓고 가는 공부를 할 때 문득 내 마음에서, 어떻게 내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나오고 이런 마음이 나오나, 이런 생각하셨을 때 있으실 거예요. 저도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선방에 갔을 때 앞에 어른 스님들이 계시고 또 후학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침에 그 스님들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이 공부가 뭐길래 그 연세에도 이 자리에, 지금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앉아 계시는가 싶고, 그리고 그분들도 젊었을 때 그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죠. 그분들도 분명히 젊었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우리도 열심히, 또 그분들이 바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 자리에 한 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과거에 열심히 안 했다면 그 자리 없었을 것이고, 또 이 우리도 열심히 안 하면은 지금 미래에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그 자리에 한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러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그래서 높지도 낮지도 않게 두라니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게 가르쳐 주신 진짜 큰 스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할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선원에서 공부하시면서 지금 선원에서 오래되신 형님들이 앞에 계시고 또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정말 둘러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들이 계셔서 이 도량이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둘러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예우를 해드리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도 점검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방에 있을 때 입승 스님이 몸이 너무너무 안 좋으셔서 정진하시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름이라 문 열려 있으니까 이제 소리 안 나니까 그러셨는데, 제가 정진하고 이제 쉬는 시간, 그런 시간에도 조금 일찍 와서 정진하고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정진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앞에서 이끄는 입장에선 그렇죠. 이 공부하는 게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말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스님, 저는 지금 한참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 해야 될 때잖아요. 그리고 스님께서는 젊을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몸이 이렇게 안 좋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저의 모습이고, 또 그분의 모습이 지금 이 과거의 모습이 현재의 제 모습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자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한 자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부를 하면 높지도 낮지도 않게 평등하게 보고 평등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두라니게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행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죠. 그래서 스님께서는 무조건 즉행으로 들어가라, 주인공 자리에 놓고 들어가라, 이제 이 소리를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심에 대해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써서 돌아가는 우주 전체의 그 중심 주체가 우리들의 중심 주체이기도 합니다. 좀 크고 작고 이럴 뿐입니다. 그런데 작은 중심 주체에 큰 중심 주체가 두라니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만물 만생의 그 중심 주체, 마음의 주체가 바로 우리 마음의 주체에 같이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 만생은 보이는 데서나 안 보이는 데서나 서로 뜻으로 통하고 마음으로 통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아시고 우리가 생활한다면 생활하는 그곳에 바로 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중심 주체가 우주와 직결되어 있고 만물 만생과 가설이 돼서 같이 뜻이 통하고 마음이 통해서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주인공 자리에다 놓고 꺼낼 때는 그냥 자기 마음 내킨 대로, 즉 자기 마음이 잘 되고 못 되고 나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를 잘 알기에 나쁜 일을 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한 생각이 그냥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인간을 삼위일체로 꿰어서 한 생각을 내던진다면 법이 되는 겁니다. 한 대 떨어지지 않는 법, 그대로 실천이 되는 법.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대로 점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 자리에 놓고 끊을 때 그냥 한 생각이 그대로 법이 된다. 그 자리에서는 잘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르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놓고 맡길 때는 그대로 한 생각이 법이 된다. 이제 그러시면서 그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고 간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대로 점심이다. 마음의 점심이라는 게 마음의 점을 찍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여러분들께서 뭐 이사를 가는데 날짜를 봐야 되나, 또 어느 터가 좋은가, 이 방향으로 가도 되나 어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편안한 날이 좋은 날이고 당신이 가서 그 자리가 좋으면 그게 좋은 자리다. 편안한 날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자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점심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또 일로 가서 잘못될까 봐 겁나고 다른 사람들이 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인데도, 그리고 또 내 삶이고, 그리고 그걸 하는 게 누가 하는가? 내가 하는 건데 내 일을 남한테 묻는 거죠.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묻잖아요. 이걸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리로 가야 좋겠습니까? 저리로 가야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묻고 와서도 여러분들이 안 편할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한테도 착이 있잖아요. 그런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날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그렇게 우리 마음들이 이 삶에서 참 닥치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내 마음이 과거다, 현재다, 미래다,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 마음에 끄달리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 마음의 점을 딱 찍어서 결정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제 항상 주인공 자리에 놓고 맡겨라. 그 자리는 되고 안 되고 옳고 그른 걸 너무나 잘 아는 자리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법이 없으니 그 자리에 놓고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그 한 생각대로 그대로 실천해라. 그대로 그게 법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누누이 강조하시죠. 근데 그래서 이 점심 이 부분도 보면 금강경 제10분에 보면 거기 장엄 정토분에 보면 거기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대목이 나와요.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이제 6조 해능대사가 그 홀어머니 모시고 이 노총각이 나무를 팔면서 살다가 어느 스님이 금강경 독송하는 그 대목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대목에서 뭔가 깨친 바가 있어서 그 출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지금 이 점심이 바로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자리에 놓고 맡겼을 때 거기서 나오는 대로 그냥 걸림없이 그냥 그대로 즉행하는 거, 그게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제대로 먹는 법이 바로 주인공 관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떼어 놓았으면 또 한 발짝 떼어 놓는 것, 이런 걸 누가 하고 있는가, 그걸 실질적으로 알아야 한다. 말로만 알았지 실천을 통해서 감흥이 되질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도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해놓으시고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내 현실에서 닥쳤을 때 그걸 실질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만이 그것을 맛을 보고 체험을 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실천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런 거 들은 거 따로 또 실제 닥치면 그렇게들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도 많이 대요. 어디 가서 뭐 묻고 오셔서 스님 중생이다 보니까 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어디 가서 물을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진짜 내 근본을 믿고 안으로 놓고 돌아가는 것을 하지 즉행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그게 습이잖아요. 그렇게 살았던 습. 그걸 그렇게 한 번 하면 안으로 다시 이렇게 놓고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생각이 또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는, 즉행으로 들어가는 이 실천이 쉽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습을 녹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요만큼도 손해보기 싫고 요만큼도 힘든 게 싫고 그냥 잘 되기만 하길 바라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거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다 보니까 그 실천이 어려운 거죠.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되며, 또 스님께서는 오죽하셨으면 죽고 사는 것까지 놔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도 여러분들 다 아는 말일 거예요. 근데 내가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일체신이 다 합친 거예요. 우주 삼나 대천세계가 한데 합쳐진 거예요. 전체 공생으로서 한데 합쳐져서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다양하게 들어있어요.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다 놓고 쉴 때, 진짜로 맡겨 놓을 때 비로소 거기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고 그리고 아주 쉬운 주제인데, 우리들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덕산 스님과 떡 파는 노파의 이 선문답을 점심에 담긴 천년의 질문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꼭 스님들이 공부하는 화두로서만 그렇게 돼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실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닥치는 현실 속에서 얼마나 일어나는 망상들이 많아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이게 다 뭡니까? 그게 바로 다 노파의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 붙잡을 수 없는 마음들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오는 그 근본으로 굴려놔야지만, 삼세심을 일심으로 그렇게 하나로 합쳐서 굴려서 놔야지만이 거기서 한 생각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한 생각이 그대로 법이 돼서 점심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점심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가 진짜 아주 단순하고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도 온갖 생각들이 다 일어나실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방황하세요.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수도 없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마치 노파가 덕산 스님의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잡을 수 없는 마음. 근데 어디다가 점을 찍어서 떡을 먹겠어? 어디다 놔야 되겠습니까? 예? 과거 심도 과거는 지나가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고 없고, 이 현재 역시도 찰나로 돌아가서 공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느 심에 점을 찍어서 떡을 먹겠냐, 이 질문인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럴까 저럴까 어쩔까 하고 막 과거 현재 미래로 여러분들이 막 이 마음이 막 돌아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느 마음에다 점을 찍어서 이거를 집어삼킬 거냐는 거죠. 어느 심에 점을 찍어 떡을 먹겠습니까? 떡이 아니죠. 나한테 닥치는 거 다 집어삼키는 거. 이러셨죠. 스님께서 삼세심 불가득을 어떻게 뜻풀이를 하셨냐면, 그냥 문자 그대로의 뜻풀이는요, 과거는 지나가니까 붙잡을 수 없고 현재 또한 잡을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잡을 수 없다, 이렇게 문자풀이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따로 있는 것 같잖아요. 따로 있는데 못 잡는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스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과거심도 현재심, 과거가 현재로 왔고 또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미래가
고정되어지기 때문에 미래심도 바로 이 현재심에 있고, 그쵸? 근데 이 현재 역시도 찰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일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일심에 들어있는데, 이 한마음에 들어있는데 그 한마음조차 공했다. 찰나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어느 심에 점을 찍어 떡을 드시겠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심으로 돌아가는 그 근본에다 놔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과거다 미래다 할 것 없이 그냥 영원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찰나찰나 놔두고 화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안인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 여기 오는 순간 그냥 여러분들은 불자예요. 그쵸? 집에 가면은 엄마고 남편이고 또 부모예요. 남편을 보면 아내가 되고 자식을 보면 부모가 돼요. 찰나찰나 그렇게. 근데 그 순간 내가 아내의 마음이 돼서 아내의 행동을 하니까 아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지, 아내라는 게 있습니까? 부인을 보니까 내가 남편의 행동을 하고 하니까 남편이라는 이름이 생기는 거지, 남편이라는 게 있습니까? 실체가? 이름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습마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 모습은 고정되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이 모습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아내도 됐다가 엄마도 됐다, 여기 오면 불자도 됐다가 언니도 됐다, 동생도 됐다. 모습도 고정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도 고정돼 있지 않죠. 엄마의 마음, 아내의 마음 뭐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바뀌고, 그래서 무수히 내가 고정됨이 없이 찰나찰나 인연 따라 무수히 이것저것으로 놔두는데 어떤 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없어서 공한 게 아니라 이 근본이 이 한마음이 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이면서 고정됨이 없이 인연 따라 찰나찰나 바뀌고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라 했고, 그것이 바로 실상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공했는데 고정돼 있지 않은데 자꾸 우리가 그걸 고정되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아들 같은 행동을 하면 나는 아들을 몇 명 키운다 이렇게 말하시죠. 분명히 내 남편인데 하는 행동이 아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면 내가 이게 남편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왜 남편의 행동을 하지 않고 아들 같은 행동을 할까요? 그 엄마의 그 사랑,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아내가 자식한테 해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런 엄마의 그런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식 같은 어린애 같이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남편이 아닌 거죠. 자식 같은 행동을 하니까 당신은 남편이 아니라 자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부모한테 받지 못했던 그 사랑, 그거에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으니까 그 순간 찰나에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식의 마음으로서 그 아내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간다. 도대체 나는 남편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식하고 사는 것 같다. 막 이러고 내가 불평불만을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내가 아내다 뭐다라는 그 이름을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그 남편을 보면 엄마의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건 아니까. 그러면 그 순간 찰나에 아내가 엄마의 마음으로 엄마의 행동을 하면, 엄마 같은 행동을 해주면 아내가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친구같이, 또 때로는 뭐 여동생같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진짜 아내 역할을 잘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아내인데, 내가 당신이 남편인데 라고만 생각하고 고정되게 보면은
진짜 아내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다 내려놨을 때,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우리 정말 많이 하잖아요. 야, 진짜 저 사람은 정말 아내로서 너무너무 잘한다. 그 남편이 이런 모습 보이든 저런 모습 보이든 그렇게 찰나찰나 이렇게도 응해주고 저렇게도 응해주고 그랬을 때 진짜 참다운 아내의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도 하잖아요. 밥만 해준다고 해서 그게 다 잘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점심의 얘기를 듣고, 이게 덕산 스님과 떡 파는 노파의 이제 선문답으로서 이렇게 시작을 제가 했는데,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으로 주인공자로 놓고 또 놓고 들어가야지만이, 때로는 아까 그 법안 있죠?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렇게 찰나찰나 놔두고 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정되게 딱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고정되게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화내면 안 되고 부드럽게 말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이렇게 고정되게 여러분들이 딱 갖고 있으면, 때로는 야단쳐야 될 때 야단을 못 치고 할 말을 해야 될 때 할 말 못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참아야 될 때 참지 못하고, 내가 그 나라는 걸 다 내려놔야지만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찰나찰나 놔두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 근본이, 내 이 한마음이 내 근본이기 때문에 주인이고, 그 근본이 인연 따라 찰나찰나 놔두고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인이자 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정됨이 있어요. 찰나찰나 놔두고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공으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 제32분 응화 비진분, 거기서 보면은 거기에 마지막에 나오는 개송이 있어요. 일체유의법 여몽한포령 여러 여계전 응장여시간. 일체 물질 세계는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고 번개 같으니 응당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음이라.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면에 놓고 관할지는. 일체유의법, 일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이슬 같다, 잡을 수가 없는 것들이다. 응장여시간,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라. 그러면서 내가 있어서 상대가 있는 거니까 용도에 따라 닥치는 대로 내면에 놓고 관할 듯. 응장여시간, 이와 같이 관해라. 내면에 놓고 그렇게 관해라. 그게 금강경 마지막 32분의 개송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강경에서도 그 응장여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이와 같이 놓고 관해라.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 오한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불안도 이름에서 불안이지, 그 불안이 되면은 깨달으면 내가 보고 싶으면 보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는 거지,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려고 하면 보는 거고, 또 보지 않고 싶을 때는 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유관부터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이 다섯 가지를 다 합친 게, 이 네 가지를 합친 게 불안인데, 이걸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그렇게 이제 보고 싶으면 보고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닥치는 대로 여러 가지 갈등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때 진짜 여러분들이 철두철명하게 자꾸 마음으로 붙들지 마시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는 삶은 또 이래야 된다는 법상이 있어요. 내가 없는데 법이 어디 있고 법안님이 있으랴, 이런 대목이 나와요. 금강경에 보면 하듯이,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많이 듣다 보면 또 법상이 생겨요. 이래야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라는 그걸 또 붙들고 그걸 또 괴로워하셔요. 그것까지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철두철명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하는 마음들을 나오기 이전 자리로
그 삼세심을 일심으로 안으로 굴려서 여러분들이 노는 걸 철두철미하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그것이 오한이 바로 서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 낸 대로 그냥 법이 돼서 돌아갑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걸림없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면 여러분들 그러시잖아요. 아까도 스님께서 배고프면 먹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게 점심이다, 즉심즉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면 잠이 옵니까? 자야 될 때 못 자죠? 먹어야 될 때 잘 못 먹죠? 그쵸?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배고프면 밥 먹고 눕고 싶으면 눕고 차 마시고면 차 마시는 게 도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도 이 얘기도 여러 번 드렸는데 그 큰 스님 열반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한 거 갔을 때 저는 그냥 불현듯이 생각은 이렇게 했어요. 그냥 슬며시 스님께서도 열반하시고 하셨으니까 그전에도 정말 내 최선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이번 하한 거 이때 더 정말 모든 것들 다 걸고 열심히 할 거라고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갔는데 오히려 그냥 나한테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내가 뭘 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붙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때 제 마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꼭 정진을 해야지만이 정진을 하는 것 같고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여유 시간이 잠깐 내가 좀 쉬거나 뭐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았고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쫓기고 근데 희한하게 내가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뭘 하든 공부를 안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정진하게 되면 정진하고 또 울력하게 되면 울력하고 또 뭔가 다른 걸 하게 되면 그냥 할 뿐이지 거기에 공부를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마음이 붙지 않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그냥 그 생활을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뭘 하든 공부를 한다 안 한다라는 생각이 붙지 않는 그 마음을 보고 드디어 내가 좀 벗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내가 마음이 튀어서 그것이 이렇게 물을 흐르듯이 이렇게 평상심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들이 보이지 않게 큰 스님께서 해주신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한철을 보냈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러니까 뭐 덜하냐 아니에요. 그래도 여전히 돌아와서는 똑같이 해요. 할 거 다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이 하지만 마음이 쫓기지 않는 거죠. 편안하게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뭐 정진을 하든 울력을 하든 뭘 하든 사람을 만나든 뭘 하든 그 마음에 차별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가 있으면 내가 뭔가 이런 걸 느꼈다 하면은 또 이거는 이제 버려버리고 또 이쪽으로 치우치고 이렇게 자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게 마음을 한 마음으로 딱 꿰게 되면은 뭘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두드러지지 않게끔, 치우치지 않게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이 그렇게 순일하게 여여하게 흘러간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쉬어진 겁니다. 그리고 공부가 많이 되신 겁니다. 익어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이제 성도절 강의도 오시고 또 철야정진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만약에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그만큼 익어졌다는 거예요. 뭔가를 되게 막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막 또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마음이 됐다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익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온갖 것들이 닥치는데 그것이 바로 노파의 질문과 다름없는 겁니다. 선문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무조건 주인공 자리에 끊임없이 놓고 돌려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나오는 대로 즉심 즉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놓고 가는 수행들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